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다니엘 5장 함께 읽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 이제 등극했는데 아들이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한 1000명 모아다 놓고 좀 흥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다가 벨사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취해왔던 성전의 은금 기명을 가지고 와봐라. 거기다가 우리 술 따라 마시자 하면서 함께한 그 1000명의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성구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다가 술을 타서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한창 흥이 올랐는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다들 놀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요. 읽을 수 없으니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난리가 났는데 그때에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아버지 때도 바벨론의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 때도 하나님이라는 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를 해석했다. 그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오게 됩니다. 너가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곧바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그 뜻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메네는 그 신약 성경에 화폐 단위 문화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열문화 비유할 때 열문화 받은 사람 할 때 그 문화입니다. 문화. 이 데겔은 세겔이에요. 세겔. 한 세겔, 두 세겔 할 때 그 화폐 단위 알고 있죠. 한 세겔, 두 세겔. 그럼 문화가 조금 더 많은데 세겔은 문화로 하면 그러니까 중량 단위기도 하고 화폐 단위기도 해요. 문화로 치면 한 500g 정도. 세겔은 훨씬 못 미칩니다. 한 10g 정도. 우바르신은 왜 안 되지?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면 베레스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한 38장인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째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이 우바르신이 베레스인데 베레스의 뜻이 뭐냐면 터쳤다,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은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메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어보셨는데 부족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데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중량이 모자라더라. 세어보니 부족하고 달아보니 모자랐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는 터지게 될 거예요. 나뉘게 될 겁니다 라는 뜻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세요. 그 저울에 왕을 한번 달아보셨는데 함량 미달로 당신은, 왕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통치력이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 먹고 잔치를 벌이던 그때였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점을 달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기준 미달, 못 미치는 거예요. 낙제평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F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F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준 미달, 점수 미달, 수준 기준 미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사람, 저거 뭐 되겠어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고요,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덮쳐왔죠. 저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다 똑같은 환경에서 목사고 성도고 어느 교회도 할 것 없이 그 저울 때에 한번 올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어 보신 것이죠. 이 저울의 기준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그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네 대결 우발하신, 내가 너를 세어보고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라, 모자라더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연단과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봤을 때 넉넉한 무게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금수저 올려놓으면 될까요? 은수저 올려놓으면 될까요? 내 학위 올려놓으면 될까요? 학벌 자격증 올려놓으면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무게가 함께 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묻어 있어져야 합니다. 그 무게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겁고 가볍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저울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달아보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넌 합격, 나의 마음의 조카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MIG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 없이면요, 나는 저울에 올라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깃털보다 가벼운 존재가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나에게 원래 쓰여졌던 그 평가서 매네 대겔 우바르신을 그냥 보혈로 확 덮어버리신 거예요. 없는 글자로 만들어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네 대겔 우바르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축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서요, 인정받는 MIG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한번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한번 달려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등장했죠. 다니엘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과 벨사살은 같은 나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갈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벨사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 이전에 더 기본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도 죄인이고 벨사살도 죄인인데 갈림길에서 갈린 거예요. 벨사살은 스스로 왕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그런데 다니엘도요. 왜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지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왕이 계셔.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 거기서 갈려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은 다 양이라는 거예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떤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 있는 양이 다니엘이 됐던 것입니다. 그 목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본 시작점은 다 똑같습니다. 오성훈 목사도 MIG 한 명 한 명도요 다 양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지 않으면 벨사살과 다름이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벨사살의 평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평가가 갈렸던 이유, 벨사살에게는 목자가 없었고 다니엘에게는 있었더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벨사살인가요? 다니엘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벨사살인가? 나는 다니엘인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겠다, 살아보겠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벨사살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같이 지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의 나의 목자십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을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니엘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MIG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아니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역사는 되풀이돼요. 저도 역사신학 공부하면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성경에서조차 역사가 되풀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달라졌어요. 많은 게 달라졌어요. 우리 흔히 코로나 시작됐을 때 얘기했던 게 비포 크라이스트랑 아노 도미니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즈 뭐 그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책도 지식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좀 그냥 적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요. 이 한국이요,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말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아니게 되었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한 집사님께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 아들이 B랑 동갑이에요. 그러면서 춤을 잘 췄대요, 아들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들 춤추는 거를 막지만 않았으면 B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춤을 얼마나 잘 추셨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막 각광받았던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래하는 분들, 춤추는 분들에 대해서 더 존중하게 되고 그분들이 드러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모님은 몰라요. 기성세대는 몰라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세요. 책도 많이 보세요. 읽으세요. 조사도 하시고요. 어떻게 내가 갈 길을 가야 될까 참고를 많이 하시지만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잃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세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임라인에 그 방향으로 그 좌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양,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양. 지금 당장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를지라도 이렇게 예배에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려놓으신 그 청사진 가운데로 그 완성된 삶의 모습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어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면서 내 삶을 한번 던져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명예를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번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언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허덕거려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모리아산 부르셨을 때 제 얘기는 아닙니다. 모리아산 다른 사람이 올라가겠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모리아산 올라가 본 적이 언제세요? 언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셨나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인생, 다니엘, 그런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주간, 한별 목사님이 2주간 지금 유럽 성회 일정 중에 계세요. 이제 막 일주일 지났네요. 근데 목사님 평소랑은 좀 다르세요. 평소 같으시면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툭 갔다 오실 텐데 이번에는 가시기 전부터 몇 주 전부터 힘들다. 못 가겠다. 걱정된다.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몇 번을 그렇게 하시더니 심지어는 예배 때도 그렇게 원래 목사님이 좀 이렇게 솔직하시긴 하지만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은 보통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런던 가셨다가 웨일즈, 카디프 올라가셨다가 다시 런던 내려오셔서 유로스타로 파리 이동하셨다가 파리에서 3일 성회하시고 비행기 타고 프랑크푸르트 가셨다가 다시 기차로 파리로 들어오시고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만 감당해도 힘든데 거기서 성회까지 예배까지 인도하시라니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컨펌 받을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 이모티콘을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계시죠? 건강하세요? 카톡 드렸는데 그 고양이가 발톱 세우고 있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 보내시더라고요. 너 왜 안 따라와서 수행 안 하고 나 힘들게 하고 있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만큼 참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제가 그 목사님을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모시면서 그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방향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멋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부목사들이 투덜댈 틈이 없어요. 노재영 목사가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 노재영 목사의 일이 다 갈기갈기 흩어져서 너에게 가고 나에게 가고 에브리바디 다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 많고 바쁘고 힘든데 근데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힘들다 말할 겨를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교구 사역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MIG도 이제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꿈틀대고 있는데 진짜로
몸이 2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성훈 1은 교구로 보내고 2는 MIC로 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계에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참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꽉 붙들린 인생이 된 것 같아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숨 쉴 틈도 없지만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맛보는 숨차지만 기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번아웃도요, 관리를 잘해야 되긴 해요. 번아웃 관리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만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몇 번을 번아웃 때문에 쿵 하고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어서 달려만 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숨 고르면서 가세요. 쉼표 잘 찍어가면서 가세요. 그런데 달려갈 땐 달려가야죠. 언제까지 쉴 거예요? 언제까지 쉼표만 찔 거예요? 달려갈 땐 달려가야죠.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지도 않는데 요즘 워라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 달리지도 않는데 무슨 밸런스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요즘 찌르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겠고 근데 살아야는 될 것 같고 하는 말씀 혹시 있나요? 뭐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찌르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탄 인생이 있어요. 사람이 걸어서 가면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바다 만나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은 바다를 갈라서 가네요. 어떤 인생은 바다를 뛰어넘어서 가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타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는 그래도 돼요. 뭐 40대, 50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달려가셔야 됩니다. 뭐 그런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청년은 그래도 돼요. 달려도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달아서 못 쓰게 될 것인가, 녹슬어서 못 쓰게 될 것인가. 난 생각했어요.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그런 닳고 달아서 너무 열심히 써서 못 쓰게 되는 인생을 지금 어느 정도 흉내내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아서 못 쓰게 될 것인가, 녹슬어서 못 쓰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넉넉함을 보이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달리다 보면요, 어떤 벽을 만나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어떤 벽은 너무 높아서 못 뛰어넘잖아요. 그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는 어떤 벽이 있어요? 어떤 담이 있어요? 학업, 관계, 뭐 직장, 직업, 뭐 어떤 벽이에요? 어떤 담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고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이랑 같이 달리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지만 어떤 삶을 사나요? 담을 만나도 뛰어넘고 아무리 높고 두꺼운 벽이라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에 입힌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와서 쿵 하고 부딪혔는데 다니엘이 깨졌어요? 바벨론이 깨졌어요? 바벨론이 깨져버렸어요. 아까 다 얘기는 하다 말았지만 그 벨사살 왕이요, 그날로 끝나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 그대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BC 530 몇 년쯤, 뭐 그쯤 330년, 50년 그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날 바로 바벨론은 무너져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와서 부딪혔는데도 바벨론이 깨져버렸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와서 부딪힌다 하더라도요, 세상을 깨버리시는 우리 MIG,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들지 마시고 물을 들이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MIG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MIG 청년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를 바라볼 때 뭘 떠올릴까요? 한국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하면 세상은 그냥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뭐 무슨 교회 하면 그 목사님, 무슨 교회 하면 그 목사님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아무도 교회를 몰라요. 서울대치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보고 서울대치순복음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서울대치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서울대치순복음교회 MIG 출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은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여러분을 보고 MIG를 판단하게 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우리 MIG를 보고 서울대치순복음교회 MIG 출신 청년들은 별거 아니네 라는 그런 세상의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에요. 근데 이건 정답이고 그냥 답으로 하는 얘기고, 무슨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지. 여러분 잘 살아주세요. 나도 열심히 할게요. 나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볼 테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됩니다. 벨사살이 될 것인가, 다니엘이 될 것인가.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은 청년의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바벨론 음식 먹고 바벨론의 교육받고 바벨론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술에 술 탄 듯 살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살지 않고 자기의 영적인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선을 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30일이고 내일 이제 31일, 세상은 이제 할로윈 데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할로윈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KFC를 가도 할로윈이고 마트를 가도 할로윈이고 뭐 어딜 가도 영화관을 가도 할로윈이고 뭐 어딜 가도 할로윈이에요. 심지어는요,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태권도 다니고 있는데 태권도장도 할로윈 장식을 했대요. 어느 날 하준이가 갑자기 와서 저한테 뭐 고해성사하듯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말이야, 태권도장에 할로윈 장식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귀신 분장하고 사진 찍었는데 나는 도끼만 들고 사진 찍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할로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귀신 분장하는 거 안 좋은 거라고. 저희는 이제 귀신 만화, 뭐 신비 아파트 뭐 그런 것도 못 보게 해요. 나는 어렸을 때 다 봤는데 내 아들은 못 보게 해요. 그게 안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자기가 찔렸던 거야. 왠지 아빠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할로윈 장식이 돼 있는 태권도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난 잘하고 있다는 걸 아빠한테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걱정된 마음에. 네,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애한테 뭐 그런 만화 볼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려면
뭐 어때? 친구들끼리 그런 문화인데 그런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제 아들들이 다른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해서 그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는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와 하민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못 사귄다 하더라도 난 또 다른 친구를 사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준이, 하민이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할로윈은요, 어제 참 그 기사 밤에 봤죠. 저도 이제 예배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예배 준비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누우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이거 보게 돼서. 예전에 그 문득 세월호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을까 봐 조심스러운데 세월호 때도 제가 2014년 아직도 기억해요. 신학대학교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처음에 아침에 소식 들었을 때는 구조가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세월호 얘기 그만합시다. 세월호는 그렇고 어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할로윈 그거 파티 즐기겠다고 10만 명이 몰려서 즐기다가 압살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 151명 사망자 더 늘어날 것도 같은데 아까 대배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사망자 더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뭐라고? 할로윈이요. 우리나라에 굿하는 문화 알죠? 굿하면서 귀신 혼을 달래준다고 하는 거예요. 굿해서 당신을 달래줄 테니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화를 끼치지 말라고 달래주는 거거든요. 할로윈이 똑같아요. 서양 굿이에요. 서양판 굿이에요. 귀신 코스프레 하면서 나는 당신과 친구이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 할로윈 즐기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문화니까 귀신 뭐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분장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은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것이냐.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그런 문화를 그냥 문화라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래서 확실히 우리 MIG가 잘 말씀으로 양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친구들에게도 때로는 얘들아 할로윈은 해서는 안 될 거야. 우리 하지 말자, 가지 말자 얘기를 해서 저 찐따 뭐야? 저리 가. 나 너랑 안 놀아.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알려줘야 돼요. 나 어제 그 기사 보고 회개했어요. 우리 어제 전도했잖아요. 교회 앞에서 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왜 생각을 거기까지밖에 못했을까? 용산에 가서 이태원역 앞에서 지하철 앞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막았어야 했는데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MIG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MIG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요 우리 이제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일지도 몰라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잘해봅시다. 믿음 안에서 성공합시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좋을 때에서 통과할 수 있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심이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끝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